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구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서 있게 하신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으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옛날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시편 54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격리 직원한테 보고를 받기를 우리 회사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가부를 신청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길래 가부를 신청했을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생겨서 그 사장님께서 그 직원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가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을 좀 사야 되는데 그래서 좀 돈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쭉 들어보고 사장님이 생각할 때 참 기특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부모님 생각할 줄 알고 가족들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귀해 보여가지고 가부를 하지 말고 그 돈을 내가 빌려주겠다. 내가 빌려줄 테니까 이걸 꼭 갚도록 해라. 기한은 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열심히 살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다 모아지면 그 돈을 갚도록 하세요. 이러고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다가 몇 년 만에 봉투를 가지고 사장님을 찾아왔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정말 이러만저만 은혜를 많이 입었고 또 이렇게 열심히 저희 부부가 살아서 돈을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봉투를 딱 내밀었는데 사장님이 그 봉투를 딱 보고는 너무나 기특한 거죠. 그래서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받았습니다. 나 이거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이거 가지고 부모님 잘 섬기고 열심히 살으라고 나는 이미 빌려준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 나한테 돈을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살으라고. 그랬더니 이 직원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자기가 겪은 일을 그 동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좀 있다가 어떤 직원이 사장님을 찾아왔답니다. 사장님,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들어보니까 참 빌려줄만 해서 이 사장님이 돈을 빌려줬답니다. 역시나 빌려주면서 내가 기한은 정하지 않을 테니 열심히 일해서 꼭 갚도록 하세요. 이렇게 빌려줬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직원도 봉투를 들고 찾아옵니다. 돈을 갚으러 온 거죠. 근데 봉투를 받아가지고 사장님이 열어서 돈을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빌려준 액수하고 받은 액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모르겠다 하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다가 그 직원 얼굴을 봤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표정을 보더니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장님, 제가 듣기로 사장님께서는 돈을 빌려줬다 받으실 때 10분의 9는 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빼고 드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순간에 너무 당황이 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 이러다가 그냥 그 직원을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이 직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이 아주 많겠죠. 이 직원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을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한 거죠. 너무나 기계적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베풀어주는 사람은 그 사장님이지 않습니까? 사장님의 마음, 사장님의 생각, 사장님의 형편과 상황, 그때그때 각 사람과 맺고 있는 어떤 관계, 그 외에 내가 알 수 없는, 사장님은 알고 계시는, 사장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장님은 사장님의 판단과 사장님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마음을, 그 사장님의 생각을 이 직원이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은 돈 빌려줬다 받을 때 10분의 9를 돌려주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나 이 직원은 너무나 단순하게 자기 편할 대로 짜놓은 틀 속에다 이 사장님을 가둬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어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가 아이들 많이 먹이려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생선 반찬이 나오면 아버지가 아이들 앞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머리가 그렇게 맛있더라, 아버지는 꼬리가 맛있더라, 몸통은 니들이 먹어라.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먹여서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다 어른이 돼가지고도 아버지랑 식사를 할 때 생선 반찬이 나오면은 아버지는 머리 좋아하신다 그러셨죠. 아버지는 꼬리 좋아하신다 그러셨죠. 그거 드세요. 그러고 자기들이 몸통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을 전혀 인격적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았던 참 철없는 자식들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뭔가 경험을 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해석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삶의 이치를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고,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사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동안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경험을 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한단 말이죠. 겸손하게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보다는 교만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경험하고 해석해서 그 사장님의 직원처럼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삶의 방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길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라는 걸 하게 돼 있죠. 그 과정에서 사람은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해석을 할 때 기계적으로, 단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다니엘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자로 하여금 절대 다니엘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막 그냥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을 해석을 할 때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단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크게 입어놓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장님의 직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어놓고 사장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도 없고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의 태도는 참 신실합니다. 솔직하면서도 신실하죠. 여기서 솔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끔 보면은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파산을 한다든지 뭐 실직을 한다든지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집안에 큰일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그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꼭 옆에서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허 김집사 이제까지 신앙생활 헛했구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담대하게 마주해내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힘들다 하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힘들다고 느끼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죠. 이거 구분하실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다윗은 참 솔직합니다. 다윗은 두려웠거든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오늘 이 시편 54편이 다윗의 이 사울 왕한테 쫓기는 상황에서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숲속으로 숨었는데 그 10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한테 보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까? 된 상황입니까? 근데 이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무엘서 기자가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날 상황이 이렇게 급박했단 말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숲속을 추격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쫓아오면 또 이쪽으로 도망가고. 붙잡히면 죽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해서 10 땅으로 그것도 숲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숨기에 참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형인 거죠. 그런데 그때 이 10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자기의 비밀스럽게 한 일을 고발해버리고 다윗은 위험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이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것마저 지금 발각된 이 위험한 상황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까? 사울 왕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도망 다닌다고 도망 다녔는데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눈이 있고 나를 본 사람들은 사울 왕한테 고발을 합니다. 참 이런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왕 편에 설 수밖에 없죠. 불과 얼마 전에도 사무엘상 23장, 2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높 땅에 사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십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윗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울의 편에 확실하게 서지 않는 사람은 다윗의 편에 선 사람으로 여겨져서 숙청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참 다윗에게는 안타깝지만 십땅에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어디로 숨을 것이며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피할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시편을 읽어 가실 때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태도, 그가 삶을 보되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보되 어떤 눈으로 보는지 그 점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 억울한 상황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이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이죠. 사실 이런 표현이 시편 안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노래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1절에서도 언급했고 6절에 가도 또 언급합니다.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의 전 존재, 전 인격, 그분의 성품, 권위, 위상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여기서도 1절에 보면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을 병행해서 언급을 하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 편할 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곤경, 자신의 억울함, 사울왕의 추격, 사울왕에게 협조하고 있는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 그 권위와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일하심을 믿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밝히고 있죠.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도 하고 해석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립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며 삶과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해석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10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그 장면에 보면요.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칭찬을 하죠. 당연히 칭찬하겠죠. 근데 칭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밀고 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래.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하려는 마음의 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노래해요. 여기 이 시편에 보면 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거라고 노래해요. 이거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하려는 마음일까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셨다시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그의 말이 아닌 그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의 권력이 아닌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삶. 두려움 속에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않았던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13년간의 쫓겨다니는 생활을 감내했던 삶의 자세. 그 모습을 보고 아는 거죠.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떻게 만날지도 모릅니다.
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의 이름이 그동안 하신 일을 알고 앞으로 하실 일을 아는 마음.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에 진실하게 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신실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될 겁니다.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자세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는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그걸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배워가고 이렇게 노래하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치열하게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그 혹독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사람들, 그들이 올려드린 기도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주님의 주 되심을 알아가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신실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